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뉴네이션 교회 창립 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LA 새생명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받으시고 도전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팀이 함께 이렇게 나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날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과 그로 인한 매연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나쁜 소식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같이 모이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죄와 어려움 속에서 아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보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온라인 예배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네이션 교회가 이제 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작은 것 같으나 주님이 저희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작정하신 주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담대히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환란으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환란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에 질병이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속히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우리 가운데 직면한 산불들이 속히 진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은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거짓과 선동이 판을 치고 그런 소식에 속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서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두고 온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짓으로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속이는 의정자들, 특히 포괄적 금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를 핍박하려는 정치 세력들과 거짓과 윗선으로 흥하는 자들에게 하만 같은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믿음이 먼저 들어갔던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주님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주님이 돌아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정과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이 복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갈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찔림과 울림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목회자와 스태프들도 늘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시종 일관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네이션 교회 창립 2주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워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마다 새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또 새 목회자를 세워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뉴 네이션 교회가 2년 전에 시작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의 길에 들어선 것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전 최승환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최 목사님과 헌신된 성도님들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비전 향해 나가는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한다는 것은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지내면 그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고 또 처음 사랑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주년을 맞이한 귀한 교회가 처음 사랑, 그 처음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그림을 그려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일찍이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보았던 교회의 영광을 보면서 저는 제 생애를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죠.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더 멀리 바라보는 만큼 앞길을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말이 굉장한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과거 역사 가운데 전염병, 콜레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나간 과거를 잘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더 전망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했지만 저는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과한 평신도들이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고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지긴 했지만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구보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땅끝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았고 땅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드디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의 역사적인 초대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이 힘들어해요. 네, 사실 목회자는 저도 힘들어요. 네, 우리가 모두가 고난에 사실은 현실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제가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고난이란 검은 보자기에 쌓인 축복입니다. 검은 보자기는 별로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검은 보자기를 펼쳐보면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새 역사를 창조하신 걸까요? 제가 4가지 이유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요나 번영의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아주 강합니다. 자생력이 강합니다.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아주 유연합니다. 적응력이 탁월합니다. 예, 고난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을 잘 선용하게 되면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네. 사실 고난에 익숙해지거나 또는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고난을 비웃을 줄 알게 됩니다. 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왔는데 고난을 환영해버리고 또 고난을 오히려 지치게 만드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고난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역경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 이게 이제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요? 그들은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강할까요? 힘이 센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유연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많은 고난에 의해서 연단된 사람들이 사실은 강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고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주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고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욕망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순수하게 됩니다. 네. 죽음 앞에 서면 우리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과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곡식을 버리고 나중에 그 배의 기구를 버리고 나중에는 배까지 버리죠. 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복음이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처음 주어진 별명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얘기예요. 작은 그리스도. 그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 이름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 아름다워요. 교회 개척은 평신도가 했지만 훌륭한 분들이죠. 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영적 지도자를 그들이 초청해서 담임 목회자로 세웁니다. 이 지수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지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사도행 1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목회자로 부임하면서 교회가 놀라웠게 부흥합니다.
자, 여기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세워주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존귀 여기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 교회가 또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드디어 부임을 하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죠. 사도행 11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성도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참 귀히 여깁니다. 특별히 또한 개척하는 교회에 헌신한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 조금 어려움을 같이 감수하겠다는 헌신된 성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목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바나바같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을 돌보는 분들을 우리는 보통 바나바 사역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보면 이제 바나바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큰 역할을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 13장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역할을 하지만 바나바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죠.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곧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를 좀 닮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바나바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바나바는 성품이 참 훌륭했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기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을 때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도들이 바나바를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곧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은 구브로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구브로 사람이 나오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구브로 사람이죠. 일단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항상 이렇게 연결점들을 보게 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근데 사도들이 구브로 사람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을 섬기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사도 입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생기니까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생각이 됐거든요. 그때 나중에 안수 14를 세울 때 7명 모두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연합을 도모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교회를 섬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도행 1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바나바가 가서 어떤 교인들인가를 본 것도 아니고,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를 본 것도 아니고, 또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또 본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교회는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그런 말 하죠. 옳은 말이 얼마나 아픈고. 네,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율법인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바나바가 은혜가 넘친 거죠.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의 복음이 역사해야 되고, 은혜가 함께 할 때 교회가 따뜻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 이렇게 원도를 느끼게 돼요. 집회를 가보면. 왜냐하면 교회가 비판적이고 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싸늘해요. 네, 아주 싸늘합니다. 예, 무덤 같아요. 네. 네, 교회 가보면 따뜻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 우애하고, 예, 허물을 좀 덮어주고, 예, 장점을 좀 보고, 이런 교회가 따뜻한 교회죠. 은혜로운 교회죠. 바나바는 은혜를 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바나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 자기에게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했거든요. 훌륭한 지도자죠. 사도행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와 성도들이 훌륭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죠.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있는데 나를 보라가 아니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이념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나바는 협력해서 동역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너무 감동스러워요.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는 그보다 더 가르침에 탁월한 사도 바울을 불러오죠. 같이 동역을 하죠. 본인은 사람들을 이로하는 데 은사가 있지만 이 가르침의 은사는, 또 리더십 은사는 그 당시에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있다는 사실을 알고 5가지 가서, 안디옥에서 5가지 가서 사울을 불러오셔서 같이 가르치죠. 사도행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5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바나바가 정말 훌륭해요. 정말 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품었으니까요. 네, 사도 바울과 경쟁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그런 어느 날 바나바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조용하게. 바나바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잊혀지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오직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쓰시기로 작정한 이 바울을 위해서 그는 잊혀질 줄 알았던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함께 더불어 동역했던 그런 지도자,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자,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좀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창립 멤버가 좀 있어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오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뉴네이션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네, 교회는 이렇게 큰 바다와 같아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마치 조그만 우물 같으면 고래와 같은 사람들을 품지 못합니다. 우물은 개구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바다는 큰 고기가 살죠. 작은 고기도 살죠. 고래도, 상어도 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중국 현인의 말처럼 바다가 강과 시내의 왕이 되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렇게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스스로 개척 멤버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분들은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자기를 감춰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 새싹들을 자꾸 드러나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2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개척 멤버가 처음부터 없다고 선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와서 적응을 해요. 그래서 개척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헌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많은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올 때마다 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와 성숙을 위한 학습 공동체가 새 역사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연구해 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학습입니다. 이 2가지가 하나가 돼서 위대한 민족이 되었죠. 신명기 보면 교육 헌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통해서 큰 나라, 큰 민족이 됩니다.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회가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또 거기다가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가르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쳤다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잘 배워야 됩니다. 먼저 잘 배워야지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교회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의 진원지,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진원지죠. 네. 그런 교회를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투자하잖아요. 뭘로 투자하죠? 투자는 딱 한마디로 교육입니다. 네, 교육처럼 좋은 투자가 없거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여전히 가장 좋은 투자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도 꿈 있는 교회는 계속 비워야 됩니다. 저는 지도자들을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창조했던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학습한 것입니다. 그들은 잘 배웠고 또 배우는 것을 즐겨했고 또 때로는 빨리 배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동안 배운 것입니다.
구약에서 새 역사를 창조했던 인물이 있죠. 모세. 얼마나 잘 배웠습니까? 어머니 요괴백에서부터 배웠고요. 품속에서 또한 애굽의 궁중에서 그런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그런 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인물이 됐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서 40년 동안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내게 명한 것 같이 잘 배웠죠. 잘 배워야 돼요. 그처럼 뉴네이션 교회가 정말 앞으로 정말 영향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학습하는 교회,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될 때 큰 역할을 감당하리라 생각이 들죠. 네 번째, 구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새 역사를 창조하죠. 안디옥 교회는 정말 놀라운 교회잖아요. 네, 고난을 통과했고 또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고 또 학습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던 공동체입니다. 네, 시작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도행 11장 27절에 30절을 보게 되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기근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떤 모교회죠. 모교회에 구제비를 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단임 목회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2절 3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왜 교회가 시작되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정확할 때 발전하게 됩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것이죠. 은행은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죠. 네. 병원은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뭐였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주님이 명하신 세계 선교를 향해 뻗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땅하게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뻗어나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뉴네이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까닭은 귀한 교회가 참 어렵게 세워졌잖아요. 교회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정말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다른 비전 갖지 마세요.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너무 제가 목회해보니까 목회는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네, 교회에 대한 비전과 주셨고 또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가장 기뻐했는 게 뭡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있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받는 걸 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전 지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던 사람인데요. 지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본, 이것이 지혜죠. 그러나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란 원천에 머무는 능력입니다. 원천. 네. 원천. 모든 큰 바다의 물은 저기 높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예수님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고 지혜와 지식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우상이 어리석은 거죠? 우상은 가진 게 없습니다.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사람을 보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돼지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받기를 힘써야 돼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간단합니다. 받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없는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것들만 줄 수 있습니다. 자,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지혜를 줄 수가 있고요.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지식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줄 수가 있죠. 또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죠. 어찌 받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너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하잖아. 고린도서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으로 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말해요. 너희가 너에게 준 것도 나도 받은 거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노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주 교회가 작게 시작해 본 적 있어요. 89년도에. 그때 제 아내와 제 어머니와 딸 둘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어요. 1988년 12월 13일 날 교회 개척을 선언하고 1989년 2월 5일 날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지 않고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깨달은 다음에 많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믿어주셨거든요. 큰 비전, 큰 가능성, 큰 잠재력을 보신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보다 하신 더 큰 일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뉴네이션 교회 2주년 창립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사랑하는 최승환 목사님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지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또 함께 개척하러 동역하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새겨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옳은 말 많이 하는 교회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말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따뜻한 교회, 그리고 바다처럼 품는 교회, 새로운 모델을 자꾸 품고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뉴네이션 교회 2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귀중한 교회 최승환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은혜가 머무는 교회,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또 가르침을 잘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는 교회, 올 네이션을 품을 수 있는 뉴 네이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